예수님의 고별 설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더듬어 오면서 오늘은 아버지께로라는 이런 성경 구절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길 그리고 진리, 생명 이제 한 단어 한 단어를 이제 끊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아버지께로. 이 아버지께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거를 우리 교우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우선 나이가 들어가는 것과 또 늙어가는 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벌써 우리는 장년이 되었고,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은 다 컸고, 어느 순간 우리는 벌써 노년에 이르렀고, 다 그렇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또 늙어간다고 하는 것, 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옛날에 어느 왕들이 불로초를 구하고 또 영생불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다 그러지만 역시 다 때가 되어서 늙어서 세상을 그래 떠났답니다. 이 늙음과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시간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제라고 하는 시간을 다시 오늘로 끌어당길 수가 없고, 내일이라는 시간을 또 오늘로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또 밀려오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회피할 수가 없어요.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금방금방 그렇게 지나갑니다. 오늘은 2021년도 7월 첫 주일인데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말 그대로 보리 농사를 지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요즘은 이게 농사를 많이 짓지 않는 시대고, 또 농사 짓는 분들도 요즘은 그렇게 보리나 밀을 심는 그런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심었겠지만 요즘 이제 보리 농사하는 분들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채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이제 지키고, 다만 보리 농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떠나서 어쨌든 이 7월 첫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상반기를 무사히 잘 지낸 것에서 감사하고, 또 시작되는 하반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을 덧입혀서 맥주 감사 주일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이제 7월 첫 주일인데, 벌써 우리는 작년에 성탄절 예배 또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나고, 올해도 벌써 절반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이 하반기 이 절반도 아마 금방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다가오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들, 또 우리가 늙어간다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코로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말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것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 1월, 2월쯤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중국 우한 폐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다가 코로나19 이렇게 해서 작년 1월, 2월 이렇게 시작이 돼서 벌써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몇 프로 예배를 드려라, 그런 어떤 그 관에서 매스컴에 대한 지시도 있고 다, 그래서 그런 걸 지키려고 우리가 이제 온 것이 벌써 1년 반이 지나갔어요. 언제까지 이것이 갈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조만간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여유 있게 바라본다 그러면은 올 연말 아니면 그 내년 초쯤에는 좀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되고 팬데믹이 해제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시간이 참 빨리 가요. 금방금방 갑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40대는 시속 40km로, 60대는 60km로, 80대는 80km로 간다, 그런 말 하면서 인생을 살수록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봉주한교회를 부임한 것이 2006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2021년도니까 햇수로 벌써 16년이 됐어요. 참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6년 차 그렇게 접어들었습니다. 저도 이 16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 금방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지나왔던 시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 16년 전에
뭐 여기 뭐 장로님도 앉아 계시고 뭐 권사님 한 집사님도 앉아 계시지만은 16년 전에 저 장로님은 그랬었는데 16년 전에 저 권사님은 그랬었는데 16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 벌써 뭐 머리가 다 희끗희끗하시고 뭐 얼굴에는 벌써 주름이 끼고 다 그러셨어요. 자,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고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16년이 훌쩍 지나가면서 40대에 와서 지금 60대 중반이니까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거울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뭐 흰머리가 뭐 이렇게 잔뜩 나 있고 뭐 검버섯이 펴 있고 뭐 여기저기 뭐 주름이 가 있고 저도 참 이제 뭐 말할 수 없이 늙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간다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뭘 막을 수 없는가 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막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뭐 오래 사느냐 뭐 짧게 사느냐 그 차이는 다소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모습으로 떠날 거냐 저런 모습으로 떠날 거냐 그 떠나가는 모습도 우리가 다 각자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을 다 그렇게 떠나갈 거예요. 뭐 대략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80 중반 내지 80 후반까지는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늘 드려요. 그렇게 거기까지는 사시고 그동안 어쨌든 그렇게 사실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죽음을 피해 갈 길이 없습니다. 뭐 불로초를 먹고 영생 불사를 위해서 뭐 고대 왕들이 애를 썼지만 죽음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왔다가 다 가요. 다 갑니다. 그런데 이제 혹자는 뭐 그러면 죽음은 다 끝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쨌든 불행이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랍니다. 끝이 아니고 그 죽음 이후에 또 영생의 세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무슨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렇게 죽음을 넘은 것이 정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더군다나 로마서 14장 11절에서는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자기 혀로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정한 이치고 또 우리가 다 가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고 자기 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 직고하고 자백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죽음이 다 끝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죽음은 다 끝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생의 세계 있고 우리 삶의 결산이 있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만드셨고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닐 텐데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 텐데 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부활 그런 개념을 우리가 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만은 믿음이 없거나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영원을 삼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닐 텐데 뭔가 있을 텐데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주셨다는 거죠. 우리 가슴에 손 얹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쿵쾅 뛰는 심장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가슴에 손 얹어 보면은 우리가 의가 뭐냐, 행복이 뭐냐,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무엇이 바르게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 나름대로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우리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밤에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럼 거기에 총총히 별이 떠 있고 달이 떠 있습니다. 뭐 보름달이 떠 있을 수 있고 초승달, 금음달이 떠 있어요. 그럼 그런 달을 바라보면서 그런 총총히 떠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밤하늘과 총총히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야,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창조주가 계실 거야. 그래, 창조주가 저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어. 이거를 기본적으로 느낍니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넓은 자연 속으로 가면 거기에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물이 흐르고 그런 그 계곡과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참 신비롭게 이 자연을 만드셨구나. 그리고 이 자연 속에서 모든 동물과 식물과 그리고 우리 인간도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러면서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참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을 우리 어렴풋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세상 만물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 신성과 그 능력을 모른다라고 그러면은 그건 자기 핑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핑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 왜 핑계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었거든. 너 밤에 하늘을 바라봐라. 그 총총히 떠는 별을 바라봐. 창조주를 느낄 수 없느냐? 자연을 바라봐. 창조주 나를 느낄 수 없느냐? 네가 만약에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핑계에 불과해.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죽음으로 인생을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결산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자기 혀로 자기의 죄를 직고한다. 우리 그전에 봤던 개혁성에서는 직고한다. 그리고 요즘 보는 개혁개정판에서는 하나님께 자백한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자백 내지는 직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그 사극을 보면은 이제 사또가 이렇게 앉아 있고 밑에 죄수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사또가 꾸짖습니다. 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요. 그런 그 사극의 그 멘트를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일일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고백해, 자백해, 직고해. 그런 말씀 안 하셔도요, 우리 혀가 우리의 잘잘못을 직고하고 자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으면은 이런 좋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우리의 잘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직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릎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뭐 꿇고 싶지 않아도 자연히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아니 믿는 자나 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러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 죽음, 뭐 영생, 하나님의 나라, 심판 이런 걸 쭉 얘기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흔히 떠오르는 그 성경 구절이 어딘가 하면은 그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유명한 비유잖아요. 주인이 이렇게 집을 떠나면서 세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겁니다. 어느 종에게는 5개, 그 다음에 2개, 1개 맡겼다는 거잖아요. 돌아와서 5단에 더 받은 사람은 갑절 남기고 2단에 더 갑절 남기고 1단에 더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다시 꺼내 그 주인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달란트 비유를 늘 생각할 때 갑절로 남겨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시간, 물질을 갑절로 남겨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드려야 돼. 그런 식으로 그 말씀을 늘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아마 몇 차례 설교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달란트 비유를 다른 면으로 본다 그러면은 갑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세, 회개할 세, 회개와 결산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종들도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결산했듯이 우리도 세상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직고하고 자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결산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산받을 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그리고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잘된 것은 잘된 것으로, 안 된 것은 안 된 것으로 삶의 결산과 회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덜렁덜렁 살다가 뭐 죽어서 끝,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나이 들어간 것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나이에 얼맞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패기가 있고 나이 든 분들은 나이 든 분대로 좀 지혜로움과 진득함이 있고 다 그래야 됩니다. 공자도 그런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20대는 약간, 30대는 이립, 그리고 또 40대는 불호, 그 다음에 이순, 지천명, 그리고 70대가 종심이에요. 종심. 70은 종심이랍니다. 종심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먹고 결단한 일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종심이에요. 그러니까는 20대는 20대대로 약간의 나이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40대는 불혹의 나이로 의호를 갖지 말고 흔들림 없이 살아라. 이순, 귀가 순해지고 하늘의 뜻을 깨닫고 70이 됐으면 종심, 이제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말을 이제 공자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 없고, 늙어간다고 하는 것도 막을 수 없고, 그리고 죽음도 막을 수 없고, 그 단계를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길을 우리 그렇게 다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60대 중반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 친구들, 동료 목사들 만나면 대부분 제 목사님들이 연세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젊은 목사들 찾기 어렵고요. 대부분 50대 중후반 내지 60대 목사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60대 목사를 만나면 목사들이 운동들을 열심히 합니다.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치고 다들 그래요.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저도 운동 가끔 합니다. 목감점 걷는 거 제가 가끔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운동하는 그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이구동성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들 운동해야 된다고. 왜 해야 되느냐? 50대 건강을 가지고 60대를 가는 것이고, 60대 건강 가지고 70대 가는 것이고, 70대 건강 가지고 80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 운동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50대 준비된 건강 가지고 60대를 가고, 60대 준비된 건강 가지고 70대를 간다는 거잖아요.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저는 그거를 좀 더 확장해서 이 세상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사는 거는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과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다. 뭘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결산할 것을 준비하고 회개할 것을 준비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내 혀가 나를 자백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엇을 자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인생을 잘 살 필요가 있어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잘 산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구가 떠오르는가 하면 웰비라는 말이 떠올라요. 아마 이제 제 기억으로도 이제 웰비라는 말이 언제부터 이렇게 유행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이제 그 90년대 말 내지는 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웰빙이라는 말이 이게 생긴 것 같아요. 사실 그 말이 좋은 말입니다. 이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소득이 늘어나면서 웰빙 그런 말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을 하는 그 잘 산다고 하는 거는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노후도 보장돼 있고 그러면서 아무런 염려 없이 돈 걱정, 마음 걱정하지 않고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웰빙 그래요. 그런데 물론 이제 모두 교우들께서 그렇게 웰빙 하시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지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할 때 그 잘 정말로 우리는 세상을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세상을 잘 살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의 잘이 아니고 정말 잘이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사전적으로 잘이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좋다, 훌륭하다, 익숙하다, 능숙하다. 이게 잘이에요. 그럼 아까 목사님들 운동 한다 그랬는데 테니스를 친다. 저 목사님 테니스 참 잘 쳐. 그 말은 테니스를 능숙하게 친다 그런 얘기예요. 테니스를 아주 익숙하게 친다 그런 얘기예요. 저분이 예수 잘 믿어.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훌륭하게, 예수님을 진실되게 훌륭하게 참 모범적으로 다 그렇게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잘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웰빙이라고 하는 말에 그냥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잘 살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인간답게, 믿는 사람답게, 직분자답게, 나이 먹은 것답게, 은사 받은 사람답게, 달란트가 있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바르게, 그리고 의롭게, 그러면서 정말 겸손하게, 순종적으로 그렇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이 드는 거 피해갈 수 없고 죽음도 피해갈 수 없고
우리가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거를 피해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할 거를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결산하자라고 할 때 어떻게 내가 결산할 것을 준비해야 될지를 그걸 잘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7, 80년, 8, 90년 이렇게 사시겠지만, 그렇게 사시길 바라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잘 사셔야 됩니다. 웰빙의 의미의 그런 잘이 아니고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예수 정말 잘 믿어야 되고요. 교회 생활 정말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세상을 잘 살아야 돼요.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의 때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렇게 잘 살 필요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죽음, 그리고 뭐 나이가 들어간 걸 피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차근차근 이게 오잖아요. 이 피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죽음도 피해갈 수 없고 부활, 영생도 피해갈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도 절대로 피해갈 수 있는 개념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바라보고 다 소망하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영생해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요즘 타락했나? 뭐 이단의 얘기를 하시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 부활해요, 여러분. 다 영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 가요. 예수 믿어야 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어 꼭 부활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 부활, 영생 하나님 앞에 다 가요. 다만 부활하되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거냐, 영생하되 어떤 모습으로 영생할 거냐, 어디서 영생할 거냐, 하나님 앞으로 가되 하나님과 어떤 감정 속에 마주칠 거냐, 어떤 감정 속에 마주칠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도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정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비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비 압니까? 좀비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어요. 여기저기 엉클어진 모습으로, 썩은 그런 시체 같은 모습으로 부활돼서 생각도 없고 일도 없고 계획도 없이 허접거리는 모습으로 부활될 수도 있어요. 그냥 다 부활돼요. 다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거냐, 영광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거냐, 좀비같이 부활될 거냐, 다르습니다. 영생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복하고 참 그 좋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걱정 근심 없이 죽음도 아픔도 다시는 사망의 그늘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영생을 누릴 거냐, 아니면 지옥에 가서 그 불구덩이에 가서 좀비처럼 그렇게 살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정말 그렇게 그런 좀비처럼 거기서 영생할 거냐. 지옥도 영생하는 세상이에요. 지옥도. 그러니까는 부활도 다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다 부활되는 것이고, 다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영생하는 거지만 어떤 모습 부활할 거냐, 어디서 영생할 거냐, 누구와 영생할 거냐, 다른 겁니다. 여러분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 갈 겁니다.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앞에 다 가요. 예수 안 믿어도요, 예수 앞에 다 무릎 꿇고요, 하나님 앞에 다 자기를 자백할 겁니다. 왜요? 다 가요.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설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줄 겁니다. 하나님의 두 팔 벌리시면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광명시에 있는 개봉중학교에 다니던 장로 아무개야, 집사 아무개야, 권사 아무개야, 참 잘 왔다, 수고했다. 내가 너한테 그만한 시간과 그런 가정, 직분, 은사, 다른 것 다 줬는데 네가 참 착하고 충성 때 잘 감당했네.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는 여기서 나와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자 하면서 하나님의 환호 속에, 천군 천사의 찬송 속에 그 앞에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칼을 뽑아서 한번 내리치려고, 회초리를 들고 한번 내리치려고 와라, 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회초리를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 모습 앞에 우리가 나아갈 거냐, 다른 겁니다. 여러분 환영하는 모습으로 그 앞에 나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한번 오기만 해 너, 의도 터진다 너, 그러면서 그 앞에 나갈 거냐, 다르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거냐, 어떤 모습으로 영생할 거냐, 어디서 영생할 거냐,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 앞에 나갈 거냐, 다르습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어떻게 살 거냐, 우리의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다 되시길 바라지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잘 믿어야 되고 교회도 잘 다녀야 되고요. 잘 살아야 됩니다.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못 온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가긴 다 가죠. 어떤 모습 가냐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기는 가는데 가는 그 길이 처음에는 그 길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쫙 하고 고속도로처럼 깔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쉽게 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죠. 애굽으로 피난 내려가시죠. 또 나사렛 땅으로 올라오시죠. 목수의 일을 하시죠. 그리고 또 3년 동안 공생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는 고난의 길 매맞고 못에 박히고 가시면령을 쓰시고 피와 눈물과 땀을 다 쏟으시면서 라마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다 이뤘다 아버지여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그래 죽으셔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아프게 죽으셨어요. 그 비참과 아픔의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넓고 편안하게 열려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편안하죠. 우리 지금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쉽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유사한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볼게요. 우리는 지금 한글로 된 성경을 보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박정호 목사가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우리 성경이 있지 그럼 남의 성경이 있나? 아니 우리 한글로 된 성경이 있지 뭐 우리가 무슨 일본어 성경, 중국어 성경을 보는가? 아니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설교하시지 무슨 뭐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라 중국어로 설교하고 좀 뭐 러시아말로 설교를 하실까? 여러분 이해하게 생각되죠?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이 불과 500년밖에 안 돼요. 자유롭게 성경을 보게 된 것이 500년밖에 안 돼요.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기독교가 탄생하고 루터나 이런 사람들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1517년도까지 이 1500년 동안에 무슨 성경을 이 기독교 안에서 무슨 성경을 보고 있었는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몰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교회에서 썼습니다. 가톨릭 신부들이 설교를 하는데 자국어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은 라틴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떤 그 당시 고급 관용어고 고급 문화어고 고급 학술어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공부한 사람들도 읽고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자요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런 성경을 읽고 그런 말로 가톨릭 신부들이 설교를 했어요. 몇 년 동안 1500년 동안 한두 해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교인들은 도대체 뭘로 은혜를 받았을까? 뭘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 말이 어렵고 글이 어려우니까 자꾸 이렇게 보여주죠. 카톨릭은 뭘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성당도 막 이렇게 장식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식품을 만들고 막 어떤 형상을 만들고 촛불을 켜놓고 뭐 그냥 카톨릭 사제들 그 의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 교황 막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말과 글로 안 되니까 보여주는 것으로 기독교를 알린 거예요. 그러면서 카톨릭 사제가 저 설교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면류관 쓰고 막 도포를 입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가 봐. 뭔가 영험한 것이 있는가 봐. 성경책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읽는 게 아니야. 그건 저분들이 다 교황 비롯한 저 신부들 저 사람들이 읽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녔는데 이걸 얼마나 다녔냐? 1500년 동안 그렇게 다녔습니다. 놀랍죠? 우리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성경책을 예를 들어 중국어로 된 성경책이 있다. 목사가 중국어로 설교, 러시아어로 설교한다. 나 러시아도 모르고 라틴어 난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너도 모를 것이고 그런 설교와 그런 책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러면은 교회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중세 시대는 교회를 오는 것이 국민의 의무니까 의무고 그것이 문화니까는 다닌 거예요. 교회를 다닌 거지. 은혜 받으려고 가서 찬송하면서 주님을 만나 뵙고 그러고 다닌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문화고 하나의 제도니까. 그 사회 제도요, 문화요. 그 법률이고 관습이니까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은혜를 못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영국에 있는 위클리프라는 신부가 그 종교개혁 1517년도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위클리프라는 신부가 이건 아니다. 이거 라틴어 나도 잘 모르는데 이거 교인들한테 읽어줘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교황청에서 보낸 설교문 라틴어로 된 설교문 내가 읽어서 이렇게 하지만은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이해될까? 성경도 못 보고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교인들에게 보급을 했어요. 설교도 영어로 했습니다. 영국이니까 영어 쓰는 나라에서 영어로 된 성경을 갖고 영어로 말을 하고 설교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이게 로마 교황청에서 걸린 겁니다. 위클리프, 너 그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면서 너 강단에서 라틴어로 설교하지 않고 영어로 설교했다면서 와. 근데 이미 위클리프는 죽었어요.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그래? 위클리프? 너 교회 모독죄다 이거는. 너 교회 모독죄가 성령 모독죄야. 사실 성령 모독죄 아닌데. 너 성령 모독, 교회 모독죄야. 와, 근데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어디 묻혔냐? 어디 묻혔다는 거야. 무덤을 파서 위클리프의 시신을 꺼내가지고 불태워서 또 죽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또 죽였어요. 그 사건이 불과 5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유럽에서. 그 이후로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카톨릭 신부가 그 체코 사람입니다. 이거 라틴어로 된 성경 자기도 이해하기 어렵고 라틴어로 설교하는 거 자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체코어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체코 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알았어요. 너 교회 모독죄야. 잡아와. 그래가지고 얀 후스 카톨릭 신부를 살아있는 채로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부관참시란 말 알죠? 부관참시. 위클리프는 부관참시 당했고, 그래 우리가 이제 부관참시, 무덤을 열어서 죽은 사람 시체를 꺼내서 갈갈이 이게 능지처참하는 그렇게 죽인 사람 또 죽인 것이 부관참시예요. 우리나라 부관참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조 시대 때 그 한명에 압구정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 한명에 그 무덤을 파가지고 연산군이 한명의 무덤을 파가지고 이걸 갈갈이 찢어가지고 종로 내거리에다 그 시체를 걸어놨습니다. 그 부관참시가 우리 동양 문화권, 이 조선 문화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중세 시대에 유럽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위클리프 부관참시 당하고 얀 후스는 살아있는 채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 짓을 로마 교황청이 1517년도까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자국어로 설교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또 면죄부도 팔고 로마 교회는 면죄부도 팔고 면죄부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베드로 대성당 줬습니다. 얼마짜리 너 죄를 작게 지은 죄야? 이거 사. 너 큰 죄를 졌어? 이거 사.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사면은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베드로 대성당을 지은 겁니다.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런 면죄부를 팔고 세상에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사람을 불태워 죽이질 않나, 부관참시를 하질 않나, 그런 카톨릭의 모습을 보면서 일어난 것이 1517년도의 종교 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우리나라의 성경을 보고 있고 한국어로 설교하고 자국어 성경을 읽고 있고 자국어로 설교하고 그렇게 자국어 성경과 자국어 설교가 허락된 것이 불과 500년밖에 안 돼요. 기독교 역사권이 50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화형당하고 부관참시당하고 그 아픔의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이런 자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자유가 주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통과 눈물과 희생과 땀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같은 눈물, 땀, 기도,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편안하게 열려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민주화가 잘 된 나라잖아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을 흉보고 욕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흉보고 욕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뭐 대통령을 농담 삼아 얘기하고 뭐 별 얘기 다 해도 누가 잡아가요? 어제도 뭐 광화문에서 민주노총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집회 자유가 있어요. 뭐 대통령도 뭐 농담 삼아 뭐 욕도 하고 흉도 보고 다 그래요. 그렇다면 누가 잡아가요? 잡아가지 않아요. 직업에 자유가 있죠. 거주에 자유가 있죠. 언론 집회 결사에 자유가 있죠. 지금은 너무너무 민주화가 잘 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스러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4.19 때 한 300명 가까이 우리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5.18 때 역시 한 300명 죽고요. 그리고 나서 80년대 중반, 85년, 6년, 7년 그 무렵에 넥타이 부대들이 광화문에 서서 민주화를 요구하고 그게 이렇게 직선개헌 외치고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보자 직선개헌 외치고 그러면서 민주화를 외치고 그러면서 뭐 그때 무슨 어떤 학생들 이렇게 고문당해서 죽고 누구는 뭐 체류탄에 맞아서 죽고 그러면서 그런 학생들 희생 사건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아픔과 그런 우리 민주를 위해서 흘렸던 우리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 심지어 죽음 그런 것이 다 거치고 나서 6.29 선언을 우리가 얻어낸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6.29 선언을 얻어낸 겁니다. 그럼 민주화가 꽃피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참 자유스럽고 편안한 세상이 됐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넓은 길인데 이게 절대로 그냥 열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땀과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열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소득 3만 불이 넘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유엔의 어떤 기구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우리 이미 OECD 회원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5030 클럽에 들었습니다. 5030 클럽. 인구 5천만이 넘으면서 각자 개인의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 5030 클럽이고 그 5030 클럽에 속한 나라가 세계에서 7개밖에 없습니다. 그 7개밖에 없는 그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소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게 선진국으로 들어가 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즘 밥 못 먹는 집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어렵다 그래도요. 다 밥은 먹고 살고 집집마다 차 한 대나 두 대씩은 다 있고요. 다 보일러 틀면서 뜨거운 물, 찬물 다 쓰고요. 그렇게 참 넉넉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득 3만 불 넉넉한 시대에서 사는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고성장 시대에 이렇게 우리의 어버이 세대가 우리의 선배 세대가 올란 가서 돈 벌어오고 독일 광부로 간호사로 파견돼서 돈 벌어오고 60년대 70년대 새마을운동 하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이 밥에 고기 좀 먹어보자 하면서 먹을 거 안 먹으면서 허리띠를 돌면서 우리 어버이 세대가 그렇게 고생과 눈물과 땀을 흘려서 얻은 그 혜택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만 해도 그렇게 고성장의 수혜자예요. 저도 고성장의 수혜자고 적어도 이렇게 고성장에 어떤 헌신한 분들은 적어도 한 70대 내지는 80대 혹은 그 이상 적어도 우리의 큰형님뻘 내지는 우리 어버이 세대 그분들이 고생과 눈물 흘려서 지금 이 정도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이 되었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5030 그래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냥 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된 것처럼 그게 보죠. 어린애들이 우리 학생 젊은 애들이 그냥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나 지잘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니에요. 그 어버이 세대와 그 어른 세대가 60년대 70년대 한번 살아보자라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우리는 가난하지만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자고 우리 자식들 절대로 가난하게 살게 하지 말고 나는 못 배워도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는 못 먹어도 자식들은 좀 고기 이 밥에 고기 좀 먹여보자 라고 하는 그런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처음에 없었습니다. 막혔어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희생을 통해서 그 길이 넓게 열려진 거예요. 넓게. 그냥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거잖아요. 왜 찢어졌을까요? 상징적 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는 그동안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값을 정리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을 이기시면서
시장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쫙 하고 열려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증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다 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고, 지금은 잘 살아야 되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묶이지 말고 정말 잘 살아야 되고 준비하는 때고,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고 기쁘게 해드리면서 잘 준비해서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시고 영광된 모습으로 영생을 누리시고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